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한 절입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저희가 이 세상의 물질주의에 거슬러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물질에 대한 태도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또 음식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우리 정리를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시간에 대해서 함께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시간을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늘 우리들의 대화 속에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이 몇 시지? 또 몇 시에 우리 만나지? 이런 모든 대화는 시간에 관한 것이죠. 시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청지기로 시간을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시간 가지고 너 뭐 했니? 분명히 물어보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80인생, 어떤 사람은 40인생, 사람마다 주어진 시간들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은 분명히 물어보실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했느냐,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거죠. 제레미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거룩한 생활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여기 지구상에서 짧은 시간을 주셨지만 그 짧은 시간에 영원이 달려있다.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상인은 없다. 우리의 주어진 짧은 시간이 영원을 결정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똑같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1시간은 60분이에요. 하루는 24시간이고 1년은 365일이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시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통장에 매일같이 86,400원씩 입금해 준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매일 86,400원을 입금을 해줘요. 그 돈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수입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86,400원이 그날 하루만 써야 되는 돈이에요. 다 쓰지 않았다고 해서 계속 저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달 모으면 26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모을 수가 없어요. 저축이 안 돼요. 하루에 다 써야 돼요. 86,400원 하루에 우리가 아마 그 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그냥 쉽게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계획을 하고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아마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통장에 86,400초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은행 계좌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루에 다 써야 돼요. 쓰지 않으면 손해예요. 저축은 안 돼요. 우리가 시간을 정지해 놓고 싶을 때가 있죠. 하루가 24시간 너무 짧다. 여호수아처럼 태양아 머물러라.
이러면서 좀 뭔가 붙잡고 싶은 만큼 바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외에 더 끼워 넣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시간과 관련해서 또 하나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고 그 잃어버린 시간은 절대 다시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 없어지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일은 도로 물릴 수가 없고 앞일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한 물질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 사회를 회복시키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때인지 어떤 시간인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시간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제 헬라어로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라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이 단어는 한번 좀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이 단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5시 52분이에요. 그러니까 5시 52분, 오늘이 9월 2일이에요. 이런 우리가 달력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 2021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사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시간이죠. 그리고 1년에 사시사철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8월 15일 광복절이 되면 저는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광복절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날부터 알러지가 시작이 돼요. 이제 가을 건초더미 알러지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코가 맹맹하고 재채기하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희한해요. 그때만 되면 시작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순간의 선택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그 어떤 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똑같이 지나갑니다마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뭐 할 때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에 옮길 때 그때는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고 그 때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과 때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3절입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자,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대요. 모든 것에는 적절한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들을 이해하고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게 되면 그때 우리는 도덕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물론 내가 태어날 때 죽을 때 이건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우리가 이 땅에 와요. 이것을 제외하고 우리의 모든 때에 그때는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시간에 관한 이 때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때를 잘 활용해서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교차 대꾸법이라고 이게 한쪽에 부정적이 있고 한쪽에 긍정적이 있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그래서 부정적인 단어 뽑을 때, 죽일 때, 헐 때 이런 것은 뭔가를 파괴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끝내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긍정적인 단어는 심을 때가 있대요. 또 치료할 때가 있대요. 또 세울 때가 있대요. 이것은 뭔가가 회복되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를 버리고 끝낼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가 있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로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때가 있었어요. 파괴할 때가 있었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워질 때도 있어요. 회복될 때도 있어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가 있어요. 이 어법을 신약으로 끌고 들어오면 이제 뽑다, 헐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세우고 다시 심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믿는다라고 하는 것,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시작하고 끝이 있다라고 하는 시간 개념 속에서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시작이 있는 거죠. 언젠가 이 땅에 멸망할 날이 있다라고 종말이 있다고 믿는 것도 그것도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개념 속에 어느 한 지점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그 비교된 내용 가운데 전도서 말씀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때에 때때로는 우리가 잠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침묵의 지혜를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해야 되는데 침묵하는 경우들도 있죠. 비겁한 침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항해야 하는데
저항하지 않고 그저 악한 일들을 눈 감아 버리는 경우들도 있지요. 진실을 이야기해야 될 때 우리는 위험하지만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의 덕을 발휘해야 될 때는 침묵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해야 될 때는 말해야 되죠. 4절에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대요.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어요. 슬퍼해야 되는 자리에서 춤추면 안 되죠. 울어야 될 자리에서 웃으면 안 돼요. 그런데 모두가 함께 웃어야 되는 시간에 울고 있는 것도 문제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것과 관련해서 이 웃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리고 곧 얼마 있지 않으면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죠. 지금 울고 있는 너희들은 나중에 곧 얼마 안 돼서 웃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웃고 있는 자들은 곧 애통하면서 울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역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고통당하고 가난 속에 힘들어하던 사람들은 웃는 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떵떵거리고 웃으면서 이 시대를 즐기던 사람들은 울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업사이드 다운이 이루어지는 거죠. 있던 것들이 뒤집어지는 세상이 있다. 이게 메시아의 이 땅에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다. 시편 30편에 보면 이런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것은 지금 울고 있는 사람의 노래예요. 시편 가운데는 고통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부르는 찬송들이 있죠. 지금 시편 30편이 그런 찬송이에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아요. 언젠가 그 터널의 끝이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그래서 30장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언젠가 곧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이 흑인 인권 운동을 하면서 셀마 행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연설을 할 때에 이런 연설을 한 적이 있어요. 정의가 언제까지 십자가에 달리고 진리가 십자가형을 당해야 하는가? 오늘 오후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 순간이 아무리 길어도 이 순간이 아무리 답답해도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짓밟혀도 다시 일어서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그리 길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거짓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그리 길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그리 길지 않을 것입니다. 도덕적 우주의 포물선은 길지만 정의를 향하여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포물선이 있잖아요. 정의의 포물선은 길지만 그러나 그 포물선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다고요? 정의를 향해서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마틴 루터 킹의 이야기를 기억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우리의 이 힘든 시간들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느리게 가야 될 때가 있고 빨리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서둘러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천천히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는 모든 사람이 서둘렀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서둘러 갔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황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신속히 행할 때가 있죠. 그러나 어떤 때는 서두르는 것이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무모한 것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뭔가 탐욕에 사로잡혀서 뭔가를 빨리 이루고 싶어 하는 경우, 서두르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너무 급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느림의 가치를 숙고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상품화시키고 효율성을 높이고 이런 것들은 늘 서둘러요. 우리들을 막 바꾸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런 시간 속에서 좀 잠잠히 가만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지켜보면서 말씀 속에 좀 가만히 있는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느림은 언제나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여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빨리만 가지 말고 때로는 천천히 가는 것도 필요하죠. 외국에 여행을 가서 이렇게 식당에 들어가면 한국 사람인 줄 알면 늘 그 식당 종업원이 하는 말이 있어요. 빨리. 우리 한국 사람만 오면 보채나 봐요. 빨리. 자기들이 얘기해. 빨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만큼 우리가 빨리를 강조하면서 살아가요. 우리의 몸속에 그렇게 습성이 배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다른 사람들하고 뒤처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표출이 됩니다. 여러분,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도 있죠. 우리가 밤에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는 건 낭비가 아니에요. 잠을 자야 우리가 재충전이 되죠. 잠을 자야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기계가 아니에요. 심신의 휴식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도 우리의 몸의 구조를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일하신 다음에 7일째 쉬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날을 정해서 안식일을 정해주시고 그리고 그날은 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일할 때가 있어요. 잠언에 보면 게으른 자를 아침에 깨우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을 자고 있겠느냐? 그러면 게으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좀 모으고 누워 있자. 어떻게 보면 안 일어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오전 내내 계속 잠만 자겠다는 말도 아니에요. 바라는 게 그저 1분, 2분 그냥 잠시 손 모으고 조금만 더 누워 있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굴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잠언에 이야기합니까?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그래서 일어날 땐 일어나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이 새벽기도에 나오면서 막 졸려가지고 힘든데도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썩으면 죽을 몸, 아껴서 뭐하리, 이러면서 일어나셨거든요. 썩으면 죽을 몸, 죽으면 썩을 몸, 아껴서 뭐하리. 여러분, 일어날 때는 일어나야 돼요. 일할 때는 일해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속도를 늦추고 쉴 때는 또 쉬어줘야 돼요. 그 때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 안식일에 관한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어요. 근데 자기들이 날을 정했어요. 뭐 이런 날은 무슨 날이고 이런 날은 무슨 날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날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 안식일에는 어떻게 지켜야 될까? 자기들이 연구를 하고 모든 법칙들을 만들어놨어요. 얼마까지 걸어가면 그건 일하는 거다. 사람이 걷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건 일하지 않는 것이다. 요즘도 이스라엘 가면 이제 철저한 유대인들은 그 모든 법칙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에 주일날, 그러니까 거기 안식일이 되면 그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매 층마다 서요. 매 층마다. 그러니까 내가 몇 층 가겠다 이렇게 누르는 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몇 층마다 안 서요. 자기가 가야 될 층을 눌러야 되면 옆에 사람한테 부탁해요. 몇 층 좀 눌러주세요. 자기는 일 안 하겠다는 거죠. 이럴 만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늘 지켜봤어요. 안식일을 지키나. 근데 따지고 보면 자기들이 날을 정하고 지킨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일정표가 자기들을 관리해 버렸죠. 일정이 그 사람들의 삶을 통제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그 밀 이삭을 잘라 가지고 이렇게 비벼 가지고 그래 가지고는 이렇게 입에 넣은 모양이에요. 그걸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당신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서 따졌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과 논쟁을 벌리면서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처음 읽었던 이 본문 마가복음 2장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어떤 존재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 돼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에 얽매여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안식일에 주어진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언약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만인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사실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시간이고 우리 인간이 인간 되도록 만드는 인간 회복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 쉬셨어요. 이날은 축하의 시간이고 이날은 회복의 시간이고 이날은 재충전의 시간이고 이날은 조종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회복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유를 통해서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안식의 개념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꾸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이 핸드폰 그전에는 삐삐 있었죠. 이게 사실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울려버리고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이기도 해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일을 하고 쉴 때는 쉬어야 되는데 얘는 내가 쉬는 시간인지 잠자는 시간인지 구별도 하지 않고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카톡을 통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쉬어야 될 때 우리는 쉬지 못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휴가 기간이다라고 주어졌으면 쉬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즐기느라 너무 바쁘게 지내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휴가 갔다 오면 더 피곤합니다. 쉬지를 못한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뺑뺑이를 돌렸습니까? 출애굽기 5장을 보게 되면은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와요. 계속해서 일거리를 주고 할당량을 못 채우면 윽박지르고 그리고 그들을 벌 주기 위해서 조건을 힘들게 만들고 보게 되면 노역을 해야 된다. 벽돌에 짚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벽돌을 찍어야 되는데 짚을 양을 줄여버려라. 주지 말아라. 너희들이 알아서 집 구해가지고 벽돌을 찍어라. 하지만 할당량은 채워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을 괴롭힙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 사탄이 우리들을 몰아가는 방법과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일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돈을 벌고 그래야 재산을 축적하고 그래야 차를 사고 그래야 아파트를 내 꼴로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일하도록 우리를 압박하는 바로 밑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제도를 주신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쉬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은 내 마음속에 탐욕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겁니다. 내가 더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안식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끝없이 경쟁으로 몰아넣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을 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다른 애들하고 경쟁하면서 살아나야 돼라고 하는 압박감에 시달리면 안식일이고 뭐고 없어요. 애들 계속해서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또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열심히 공부할 때는 공부하지만 하루는 쉬는 거야. 그래야 내 정신이 돌아갈 수 있어. 그래야 내 육체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있어.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법칙이야. 놀아, 쉬어. 그렇게 하는 것은 끊임없는 탐욕과 소비로 우리를 밀어붙이는 가운데에서 저항할 수 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한 거라는 것이죠. 안식일은 피곤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냥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시간이고 저항하는 시간이다. 이 브루그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마음속에 담아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항하는 시간이어야 된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이 얘기는 우리의 인생에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명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명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살아가는 시간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인생이 70, 80.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좀 더 길어지죠. 그래서 옛날에 60이 오늘의 60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아버지 때의 60의 모습과 지금 제가 살아가는 60의 모습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의 나이는 곱하기 0.7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60이면 6, 7이 42, 42살이 옛날로 따지면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하나 주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나눴던 몇 가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합시다.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저희에게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웃을 때입니까? 울을 때입니까? 일할 때입니까? 쉬어야 될 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했는데도 그 시간을 거역하고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세울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말할 때입니까? 침묵할 때입니까? 때를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끊임없는 소비주의, 이 세상에 끊임없이 일하도록 만드는 탐욕과 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의식을 갖고 안식일을 지키게 해 주옵소서. 안식일을 지켜내고 그래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 지금 쉬는 것이 낭비가 아니라고 하는 확신, 주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셔서 안식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남은 날들을 정말 의미 있게 정말 소중하게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이런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저항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옵소서. 세 번째,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